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 편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라. 오늘 모세 편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1부와 2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는 수많은 예고편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예고편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고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부에는 바울 편이었어요. 바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과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은 2부 시간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힘들게 1부도 다르게 2부도 다르게 하냐?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패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마음이 감동이 있거든 또 깨달음이 있으시거든 1부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갑자기 막 이렇게 질문 형태로 얘기를 하면 우리 대답을 잘 못하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신 줄은 알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어디 앞에 있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홍해 바다를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너잖아요. 건너는데 그 건nom과 동시에 또 애굽 군대는 추격해 오다가 그 물에 다 수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고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스펙타클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요즘 제가 AI랑 좀 놀고 있거든요. AI랑 친해지고 있는데 AI한테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지나가면서 그걸 건너는 장면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저렇게 막 멋지게 막 진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줬어요. 저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 기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뭘 자꾸 모세. 어?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언제 이 일을 했냐면 무려 80세예요. 80세. 80세. 모세라는 이름은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아기를 나일강에서 건져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때 1세 아이들 이하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이인지 딱 보면 보이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누가 기르게 해요? 그 명령을 내린 명령자의 공주가 데리고 와서 키우게 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80년이라는 세월. 이 거대한 스펙타클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이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려 어떻게 해요? 80년. 8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과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려고 몇 년 준비하셨다고요? 80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직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썼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가지고 그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참 재밌어요. 80도 할 수 있고 100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주는 희망은 포기하지 말아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 간원을 죽여요.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니 너는 바로의 궁전에 있던 자가 아니냐, 왜 우리를 죽이냐 해서 이 모세를 추격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숨어 지내는데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40에 들어갔다가 80 다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따릅시다. 모세를 훈련시키셨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는 참 질긴 악연이에요. 모세가 40년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40년 훈련했으니까 니들도 광야에서 몇 년 훈련시켜요?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훈련시켜요. 하나님 뜻인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켰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요약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셈이에요. 그러니 그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자의 손이잖아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없애냐? 제일 먼저 따라해봅시다. 자신감 제거.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감 제거. 두 번째, 광야에서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죠. 또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죠. 겸손과 인내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뭘 하냐면 양을 쳐요.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워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돼요.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유하대요.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세 번째, 섬김의 자세인데 양을 돌보면서 모세가 섬기는 자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섬겨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홍해 바다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저기 가나안은 다 하나님이 신으로 상징적으로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없냐?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올 때 그거 만들어서 첫 번째 들고 내려온 돌판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잖아요. 또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다 죽게 하려느냐? 그때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라도 먹었지. 응? 이게 뭐냐? 맨날 만나 이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이 만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정말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질 수 없게 먹었다. 그렇게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섬겨. 어디까지 섬기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로부터 32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지으신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가 이 백성을 만약에 심판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가 어디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흥분해서 사람을 쳐 죽이던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을 구원할 만하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악한 신들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악한 놈들 심판해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저를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가 이렇게까지 섬기면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네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어디서 있었냐?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있었다. 외로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보면 철저하게 그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1 시간을 갖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로운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1:1 가회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옆뒤 사람도 나하고 안 맞아, 가족도 안 맞아, 주변도 안 맞아, 모든 거에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쓰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1대1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과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모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권사집사, 다양한 직분으로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면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나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풍족하면 됐지. 이만큼 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내 뜻에는 관심 없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다른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그게 오늘 1편의 바울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감 속에 충만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못나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감 제거가 중요해요. 두 번째, 겸손과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어딜 가나 섬김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항상 이웃을 섬겨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풍부한 시간을 가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시간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는 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멈춰서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이거 다 내가 해왔던 거야. 이거 내가 다 해봤던 거야.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돼.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이 들어가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뭐 경제가 어렵다 뉴스만 보면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이거는 열심히 살아도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그 다음 거 해결되고 그 다음 거 해결되고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애굽에서 배웠던 그 습성이 세상에서 살았던 숙성이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배 시간, 성경 공부, 기도 시간 모두 저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그런데 현대인들은 효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효율성. 정말 매일매일 시간과의 싸움이고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 중에 지난주에 검단 기독교연합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들었던 몇 개의 세미나 중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 가슴에 정말 감동을 주었던 내용이 뭐냐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열심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제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메시지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내고 큐티 책도 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좀 칭찬받았어요. 유튜브도 올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은 24시간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보내드리는 이유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날마다 만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보셔도 되고 혼자 있을 때 보셔도 되고 기쁠 때 보셔도 되고 슬플 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기들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기기들이 그것보다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유튜브로 보는 말씀이나 만나를 보내는 메시지는 SNS로 보내는 메시지는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죠. 감동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 재미, 여러분들 흥미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뭐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목사들은 자, 성경 펴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그런다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목회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확장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여러분들의 취미 영역, 혹은 또 음악, 어떤 분들은 참 찬양보다는 트로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쁨과 흥을 달래줘요. 그런데 말씀이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요즘에 이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쇼츠라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쭉쭉 올리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이제는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올리는데 재밌네. 이런 게 있어. 이거 재밌네요.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한 시간이.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문명기기가 우리의 시간을 한 시간을 그냥 갖고 와요. 근데 이 소중한 한 시간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저 멀리 안 보여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애들은 절제력이 없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잊어버릴 텐데. 이게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메시지, 설교, 하루에 5분 보는 이 메시지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싸움과 승리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 제발 열심을 좀 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결정하십시오. 직장 가는 일, 마트를 가는 일, 버스를 타는 일, 지하철 타는 일,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을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난 동행하고 있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언어는, 나의 말투는, 나의 생각은, 나의 눈빛은, 나의 표정은 어떻지? 근데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좀 전에 봤던 영상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개그 프로그램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싸우는 영화나 영상을 봤으면 그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방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본 걸 그대로 따라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내 말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투였을까? 내 눈빛은, 내 표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는 예수님을 잊고 너를 만족시키며 살아. 세상의 문화는 예수님을 잊고 너의 유익과 너의 기쁨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하고 우리를 계속 자극해요. 그리고 이걸 사면 너의 만족이 있어. 이걸 함께하면 너의 기쁨이 있을.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러도 보내드렸던 메시지인데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할리우드에서 너무나 유명한 여성 배우가 있었어요. 사실 마릴린 먼로는 최고의 여성 배우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점잖은 사진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점잖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막 다 파헤쳐가지고 사진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장 점잖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여성이 또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네. 이 여성은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릴린 먼로는 총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내면의 고독과 허무함으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녀는 1962년 마약 중독과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반면 콜린 에반스는 할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은 어떤 분에게 사랑에 빠졌다면서 그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길을 간다 하고 배우계를 떠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졸업해서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할리우드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더욱더 대표적인 건 오늘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의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의 인생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성공하고 일평생을 뭔가를 이룬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껍데기 같다. 내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조현상으로 그렇게 껍데기 같고 그렇게 공허한 인생이 될 때 결국엔 주변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같이 살기 싫어. 나 쟤랑 살기 싫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은 예수님을 발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나를 가장 만족시키시고 나를 가장 충만에 이르게 하는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모세처럼 훈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도 해결돼요. 우울증도 해결돼요. 가정불화도 해결돼요. 삶의 모든 고민들이 예수님께 맡기며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니, 맡기는 게 안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찾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찾는다면, 예수님만 나의 참된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삶 전 영역을 통해서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도 늦지 않았고 더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지쳤는데요. 저 이렇게 나이도 먹었는데요. 저 이렇게 아픈 것도 많은데요. 저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노라. 정말 내 인생이 기뻤노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일부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기대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또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어렵고 나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제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